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위로는 환난을 당할 때 필요합니다. 위로는 환난 중에 임합니다. 고통 중에 찾아오죠. 고통이 없으면 위로도 없습니다. 그래, 이것이 위로의 역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는 우리 인생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기쁨의 환희도 없습니다. 고통과 환희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깊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깊은 환희의 기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쓴 필립 안시가 그 책에서 인도의 나환자 요양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나환자들을 만났을 때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병이 번져가면서 고통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마디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크고 작은 그 고통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픔을 느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이 고통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무고통병이나 나병, 그 외에 또 신경의 이상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통은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고통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받으면 화를 내죠. 속상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고통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통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필립 안시는 인간의 고통 감지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작동한다. 그 스위치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곳에 있지만 그 고통에 신속하게 반응해서 우리는 질병을 찾아낼 수 있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립 안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참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 자비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만큼, 고난만큼 위로도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고난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다 나열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바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겪은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바울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고난은 작게 보이고 내가 받는 고난은 크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바울의 고난을 작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은 고난의 대가, 고난의 베테랑입니다. 그는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을 겪었고 고난을 극복했고 그 고난을 통해 성숙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난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고난은 고통이었습니다. 힘듦이었고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으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겪었던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경험한 환난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느 날 한 번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일생 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에 직면하는 환난이 참 많습니다. 다양하게 만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코로나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내게 암에 걸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환난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이기에 당황스럽고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환난은 너무나도 커서 내가 미처 잘 준비할 수도 없었던,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환난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있죠. 영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우박은 가난한 사람의 마당에만 내린다. 이런 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거기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대부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겹치고 겹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는 코로나 때문에 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에 큰 질병까지 걸려서 앞이 캄캄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는 경북 영덕에서 큰 산불이 있었고 2월 28일에는 경북 합천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일터를 잃었습니다. 고통받고 있죠. 영덕은 전국 송이버섯 생산의 30%를 감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서 앞으로 30년간은 이 송이버섯을 채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송이버섯을 채취해서 살아가는 농가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정말 착잡합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겹쳐서 찾아오게 된다면 대부분 몇 가지 반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원망과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려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딴 데 집중하여 빠집니다. 술에 빠져 살거나 아니면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면서 지금의 이 고통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결코 고난을 극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중에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만이 그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환난을 면제해 준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다 똑같이 환난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본문의 바울도 누구보다도 큰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 같은 동방의 의인도 알 수 없는 고난에 몸부림쳤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마 세상의 죄악 때문일 겁니다. 개개인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인류가 인간이 짓는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힘을 당하고 온갖 재앙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코로나가 우리 인간이 헛된 욕심, 악한 욕심을 품고 이 세상을 자기 맘대로 착취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닐까요? 기상이변이 왜 생겼습니까? 인류의 잘못, 인류의 죄악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귀의 방해 때문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삶을 회방하고 휘저어 놓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의 배후에는 이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반드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수없는 환난의 시련들을 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전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백성을 위로해 주심으로 더 큰 유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환난을 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생시키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위로로 오늘 말씀대로 하면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보다 더 큰 위로, 더 큰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인데 이것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가 바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는 것은 환난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를 동정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구체적인 유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넘치는 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로 이 넘치는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환난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유익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고난을 이기는 위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위로하는 믿음을 얻게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대표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물질이나 권세 등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중 한 가지가 바로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 못하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준 족쇄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이 고난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인생이 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9장 30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이야기입니다. 쫓기면서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윗의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여인들을, 부녀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기가 막혀서 흥분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가서 그 아말렉을 무찌르고 잡혀갔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환난의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위로의 유익 두 번째는 미래의 구원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잘 견뎌내고 이긴다고 해도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환난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다시는 코로나 같은 질병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쩌면 더 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 되면 다음에 다른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연단 때문에 그 환난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작은 환난을 훈련의 연단으로 삼아서 나중에 올 큰 환난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10일 날 정찬성 선수가 챔피언 타이틀전에 도전합니다. 정찬성 선수가 누군지 다 모르시죠? UFC라는 격투기가 있는데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전이에요. 첫 번째는 졌는데 두 번째 도전을 하는데, 권투 선수나 UFC 격투기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연습을 하는데 스파링이라는 것을 합니다. 스파링이 뭔지 아시죠? 가상의 선수를 미리 데려다 놓고 그 선수와 계속해서 싸워보는 거예요. 잠깐 짧은 경기를 계속 해보는 겁니다. 상대 적과 체격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한 선수를 섭외해서 데려다 놓고 그 사람과 계속 같이 경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스파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권투가 한창 인기일 때 세계 챔피언 결정전 중계를 듣다 보면 아나운서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선수가 150라운드를 스파링을 연습했다, 200라운드를 연습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스파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경기 당일이 왔을 때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갖고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도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 가운데 나를 고통 중에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앞으로 또 다른 환난을 만나도 또 다른 고난을 만나도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환난이 닥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스파링 상대가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당당히 그 환난과 그 고난과 맞서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그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위로의 세 번째 유익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나 외에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고난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또 그들만의 다양한 고난들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도 찾아가셔서 그들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위로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이 위로의 사명이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자신부터 환난을 당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위로는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필립 안시의 책 중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실에 다니면서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하는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성도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은 찾아와서 당신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것은 과거에 당신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그게 아니야, 이 병의 원인은 사탄이야, 마귀가 당신을 공격하는데 믿음으로 당신은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서 욥처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환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혼동스러웠다는 것이죠. 같은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위로한답시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정죄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아픔을 알기에, 그 마음을 알기에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해 줍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환난과 고난에 관한 한 베테랑인 바울이 말하니까 그래도 이 말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곱게 산 사람, 고난이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시큰둥할 것입니다. 집까짓게 뭐 한다고. 그러나 고난에 관한 한 바울만큼 그런 극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승리한 간증을 하니까 그 간증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병들어 고통받고 위로받았다면 앞으로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십시오. 핍박받은 경험이 있다면 핍박받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고통을 받다가 위로받은 적이 있다면 물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로자로 부르신 그 사명 앞에,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